반갑습니다. 배동만 목사입니다. 마땅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채 간단히 말씀을 나눔으로 예배를 또 대신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녁은 지나고 아침이 찾아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읽었듯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언뜻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제가 찾아봤던 영어 성경의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땅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고 땅은 거친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어둠만이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세상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긴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현재 인간의 삶을 또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설명하는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마치 땅이 물속에 잠기고 완전한 어둠에 장악되어서 생명이 완벽하게 실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창조 이전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이 비슷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황망하게 보낸 2020년이 아마도 또한 그런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환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이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학교 그 외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마치 생존의 터인 땅이 물속에 잠기고 어둠으로 온통 뒤덮여서 좀처럼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한 시간을 오래 보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중단이 되어져서 모이지 못했던 교회들, 저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이 특별히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흑암과 혼돈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장면을 또한 이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곧 흑암과 혼돈을 빛과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변화와 창조가 가능했던 것은 흑암과 혼돈의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따로 홀로 존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갇혀 계셨다면 결코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홀로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흑암 속에서 빛을 그리고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물과 어둠 속에 장악되어서 생명이 부재했던 세상에 직접 말을 거셨습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 암흑으로 뒤덮인 생명 부재의 세상에게 하나님이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생명이 부재한 그 세상을 향해 말씀을 거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타자, 무의미한 비인격적 사물과 같았던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유의미하고 진지한 관심의 대상인 인격적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처해 있는 비극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무의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어둠이요 혼돈이요 공허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심의 대상, 그리고 대화의 대상, 그리고 당신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 그러므로 그것이 이제 생명과 빛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 현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과 연관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절망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임한 불꽃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여 낭망했던 시몬을 예수께서 발견하시고 찾아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그 장면도 떠올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하반신 불수의 장애인을 시몬 베드로와 요한이 발견하고 다가가 그들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던 장면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이 창세기 첫 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 그 혼돈의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모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하반신 장애인을 찾아갔던 사도 베드로,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21세기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어져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흑암의 세상을 주목하고 그것을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물속에 잠긴 땅처럼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절대적인 암흑 속에 장악되어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 시간 다가오셔서 친히 당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속에서 빛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빛과 생명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생명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예수의 말씀으로 시몬의 삶이 변화되고 베드로의 말씀으로 장애인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기사와 이적,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양한 이유와 문제로 한숨을 쉬고 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쳐야만 했던 백향나무 가족들이 혹시라도 계셨다면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빛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밝게 웃고 다시 삶의 의욕을 회복하고 다시 벌떡 일어나 걸으며 다시 삶에 도전하게 될 줄 믿고 또한 축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어둠 속에 빛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 전 어둠과 혼돈, 공허만이 존재했던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런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그리고 어둠의 상태가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감탄하시며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어떠한 예외도 없이 누구에게나 어둠과 혼돈, 공허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농도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찾아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세상은 흑암, 그리고 혼돈, 그리고 공허의 영향에서 그것의 올무와 족사에서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담과 이브를 거짓말로 유혹했던 사단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때로는 끔찍한 협박으로, 때로는 달콤한 거짓말로 마치 이런 암흑과 혼돈과 공허의 삶이 마치 우리의 존재 양식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처럼,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본질인 것처럼, 팔자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속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그분의 말씀이 정직히 선포되고 그분이 성실히 일하시고 또 그분의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는 빛이 존재하는 세상이고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새해에도 수많은 일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유혹하고 위협하고 속일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흑암이고 우리의 팔자는 공허이고 우리의 본질은 혼돈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흑암이 아니라 빛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오직 빛과 생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창조하기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일할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완벽히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게 하셨고 빛을 낮으로 그리고 밤을 저녁이라 명명하셨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때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예 밤과 어둠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오직 빛과 낮만 우리 곁에 남겨두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말고 오직 생명나무만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면 얼마나 인간에게 유익했을까라고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흑암을 없애고 빛만 남겨두지 않으셨는지, 저녁을 없애고 낮만 두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그 감추어진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쉽게 용납하기도 없지만 우리의 삶에 밤과 낮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존재의 틀과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틀, 그런 한계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성경은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먼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또한 빛을 창조한 후에도 시간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흐릅니다. 이것은 비록 우주의 역사가 흑암에서 출발했지만 빛으로 이동하고 또 역사가 저녁에서 시작되었지만 기필코 아침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둠과 저녁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그 상태로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으로, 저녁은 아침으로 이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여한 질서이고 이 우주 속에 실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2020년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으로 보냈더라도 이 어두운 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아침의 빛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안 속에 2020년을 힘겹게 보내고 근심 속에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길목에 서 있지만 이 시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요 생명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다시 빛을 만날 것이고 저녁은 지나 다시 아침이 떠오를 것입니다. 백향나무 교우들이여 2020년도 잘 견뎌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들을 무탈하게 완주해 주셔서 여러분의 목회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뒤덮였던 우주 속에 빛과 낮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021년에도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비록 우리가 서로 떨어져 지낼지라도 모두 백향나무 가족임을 기억하고 함께 새해를 살아갑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흔들리고 때로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믿음의 사랑의 상처가 날지라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곁에 있는 백향나무 교우들의 손을 잡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또 새해를 견딥시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녁은 지나고 아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제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 당신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부디 당신의 크신 손과 편팔로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 같은 원수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가슴을 찢을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하지만 때로는 당신을 불신하며 불순종의 죄를 범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힘든 시련 앞에서 쉽게 기력을 회복하고 일상을 당차게 살아내겠지만 때로는 마치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처럼 낭망하여 처절하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당신께서 백향나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당신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넘어지거나 낙오되지 아니하고 2021년을 무사히 완주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밀려들고 덮쳐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당신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을, 새벽을, 낮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금처럼 단련되어 당신의 온전한 제자요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주님, 백향나무 가족들이 새해에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시고 당신의 자비와 긍휼 속에 세심히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당신께는 영광이, 우리에겐 감사와 찬미만이 가득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